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 쓸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꼭 필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길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힘 빠지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또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온 가족을 우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은혜롭게도 하지만 한 사람의 말이 교회를 시험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좀 사랑하고 좀 격려하십시오. 남편을 좀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제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좀 많이 응원해야 되겠다. 우리 좀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요, 뭔가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보면 나이는 많죠. 머리는 다 빠졌죠. 이빨은 틀리죠. 또 얼굴은 앙상하죠. 돈은 많이 벌어오지 않죠. 무엇 하나 칭찬할 것이 없고 오히려 자꾸만 미운 구석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리라 하고 무엇을 칭찬할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발견했어요. 이 남편 할아버지가 이 러닝 셔츠를 이걸 갈아입는데 이렇게 옷을 벗는데 알통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할아버지지만 남자니까 팔에 알통이 있더랍니다. 칭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알통을 만지면서 어머나 세상에 알통 좀 봐. 어머나 세상에 이 알통 좀 봐.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랬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날입니다. 할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 양반이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요, 지하실에서 아령을 들고 있더랍니다.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힘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격려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툭 내뱉을 때가 있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의도는 잘해보자고 한 말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이 되어서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상인지어 이어 형극.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는 날카로운 가시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좀 가까운 사이일수록 좀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절대는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비난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뭘 알겠어? 이런 말.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 이런 말은 절대 부부끼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또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식구들은 왜 그래?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족을 거론하는 말. 이 말도 굉장히 상처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말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 나는 원망하지 않지. 하지만요,
남을 탓하는 것, 이것도 원망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뭔가 막 불평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탓하고 있다면 그것이 원망이에요. 아유, 아무개 지사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아무개 누구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또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것 같아. 라고 탓하는 것, 이것도 원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차라리 죽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텐데. 3절에는 우리가 칼에 죽으면 우리 처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 뒤에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다 들었고 너희들이 말로 고백한 그 원망대로 되게 할 것이다. 27절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봐도 괜찮고요.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나를 탓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게 뭐였죠? 2절에 보시면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반드시 시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를 원망한 전부, 나를 원망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은 30절에 결코 내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원망했지? 그래, 그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마.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지? 그래,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축복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 원망의 불씨가 자꾸 펴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주의할 것은요, 그 원망의 마음을 빨리 떠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원망이 물어간데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원망의 마음은 사실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에 대한 반응이에요. 1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나안 땅, 우리가 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갖고 온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은 사는 거주민들이 너무 강합니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같습니다. 안악자손은 거인족속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1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옵니다. 밤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탓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
하나님을 탓하게 되고 주변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반응을 보았을 때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6절에 보면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첫 번째는 회개할 때, 그때 옷을 찢고 젤을 머리에 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옷을 찢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뭔가 답답할 때, 그럴 때 옷을 찢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좋은 땅을 보고 왔는데요. 그 하나님 주신 땅을 보고 왔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겠다.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7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9절에 말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탓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막막함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들 내면에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차버리니까요. 남을 탓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뭐냐면 내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러지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변의 일 때문에 막막함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내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두려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잠식되면 희한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 가려버립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커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껌이라. 야, 껌이야. 쉬워. 거저야 거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거저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비록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크고 뭐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에 잠식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 환경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건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건축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높은 빌딩에 이제 올라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건축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뭐 수십 미터를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올라가서 밑을 보면 정말 사람이 콩알만하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겁나요, 그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요, 위를 보고 올라가서 그렇게 덜 두려웠는데, 내려갈 때는 이제 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 이제 마음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밑에를 보면 거기 환경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를 보면서 내려오면 좀 낫다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몇 걸음 걸어가다가 풍랑과 파도가 막 미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두려움이 임했죠. 주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도 환경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너무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절대는 해서 안 되는 말을 하나님께 하고 만 것이죠. 성도는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요,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게 되었고 탓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각 지파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결과는 똑같았어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젖과 꿀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곳엔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 라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다 좋지만 거기엔 대단한 민족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어 라고 평가를 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정탐의 보고는 똑같지만 그러나 평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다 라고 좋게 평가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다, 이 두 파가 12명이 다 똑같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민족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걱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오케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으로 보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걱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신뢰의 문제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원망이 찾아올 때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좋은데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한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당당하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껌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다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반응이 있었을 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할 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막아주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무시하겠냐? 내가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어도, 그 일을 행하여도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이 뭐죠?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세상의 영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면 세상의 강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원망하는 마음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고요. 그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본 2명의 정탐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훨씬 크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커 보였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보기에도 골리앗은 크고 위대한 장수입니다. 당연히 거인이죠. 그 칼이 놀랍죠.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당당히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작아서 그가 감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요. 그 신뢰. 그것 때문에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이 믿음이요. 이 확신.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겁니다. 미국의 신문사인 LA 타임즈가 있는데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국을 비롯한 8개국의 나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8개국의 각 나라당 10,000명의 사람들을 선출해서 신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조사를 했거든요. 1위가 뭐였냐면 1위가 언론, 뉴스, 신문 이러한 것을 신뢰한다. 그 신뢰도가 몇 프로냐면 75%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뢰도죠. 그러면 교회는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3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정보는 오케이 신뢰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이 나라만의 문제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주는 정보는 믿을만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글쎄 세상의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신뢰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탓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주변을 원망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탓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셔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